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흑암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하나님 우둔한 마음의 귀로는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들어도 제대로 분별할 수 없고 그 말씀의 위력을 하나님 온전히 받을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님의 지혜로 우리 가운데 소통하시고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받는 자 모두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폭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설교 5번째 시간인데 원래는 그 16절, 17절을 설교하겠다고 광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들어가려고 하기 전에 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것도 잘 숙지가 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은 딱 2가지 단어, 이게 한 3일 전부터 지금 비행기가 조금 있으면 이제 더 크게 납니다. 방해를 하는데 요 시간대 이게 그 에어쇼를 하는 시간이더라고요. 11시 시간쯤으로 해서 지금 그 근본 없는 오포 해전 승전 기념 축제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게 근본 없다고 얘기하냐면 날짜가 틀려요. 난중일기에 보면 음력 5월 7일 날 전투가 일어나거든요, 오포에서. 근데 지금 음력 4월입니다. 왜 이렇게 근본 없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 생각에는 수국 축제랑 겹쳐서 따로 떼놓으려고 하는가? 그렇죠. 수국은 어떻게 미루거나 땡길 수 없잖아요. 자연의 이치니까. 그렇더라도 좀 근본 없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은 딱 2가지 개념만 정리를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이 2가지 개념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성경적인 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는 로마서를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해석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개념이 틀려서 그래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뭔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고요. 2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먼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앙겔리온, 굿뉴스, 복된 소식,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 단어가 던져주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 유앙겔리온, 그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기쁜 소식인가요? 뭐가 이 복된 소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특히 로마서의 복음을,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복음을 십자가 구속의 복음이라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신학적으로. 그래서 다 그렇게 생각하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 드렸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의 흘린 피로 내가 죄에서 씻음받고 구원받았다. 이거를 우리는 복된 소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 그게 나를 향하신,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나로 보면 되게 기쁜 소식이지요. 그 복음으로 이 로마서를 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가 1장부터 3장, 4장까지는 해석이 돼요. 4장, 5장까지는. 그런데 그 너머에 가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헷갈리는 내용이 되게 많습니다. 자, 다시요. 복음을 내 영혼이 죄에 쩔어 있었는데, 그래서 사망으로 떨어졌고 지옥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 영혼이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씻음받고, 그래서 거듭나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 부활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영혼 구원, 천국, 이 복음, 이렇게 연결을 딱 지으면 이게 복음 맞습니다. 진짜 복음이죠. 근데 로마서가 얘기하는 복음은 그걸 포함하지만 그걸 더 뛰어넘습니다. 본질은 십자가 구속의 복음이 핵심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큰 복음의 핵심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기 때문에 이 로마서의 말씀을 굉장히 파워 있는 말씀인데 읽어도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가 헷갈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내 영혼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씻음받아서 깨끗하게 되고 죽어서 천국으로 입성하느냐, 이거에 대한 그런 어떤 질문과 그거에 대한 해답과 그런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왜? 로마서는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로마서는 한 개인이 그 죄가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받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거에 핵심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 로마서가 더 보고 있는 건 물론 그걸 아예 배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로마서 3장이라든지 다른 이 말씀들에 보면 분명히 그것도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 중심으로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 구속의 복음, 그것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은 더 높은 차원의 복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도대체 뭐가 복된 소식인가? 성경에서 맨 처음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본문이 어딘가 하면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52장 7절 이 말씀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냐면 70년 동안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이제 해방되어서 포로에서 자유민이 되어서 자유롭게 자기 고국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그때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아직 노예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해방이 됩니다. 그때 그들에게 이 예언자 이사야가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52장 7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자, 여기서 이 복된 희소식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 본문 여기가 여러분 70인역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게 유앙겔리온입니다. 복음, 맨 처음에 성경에서 맨 처음에 등장하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하는 처음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이에요. 자, 여기서 유앙겔리온 복된 희소식, 정말 놀랍고 반가운 희소식, 그게 뭡니까?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게 유앙겔리온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왔다, 온다. 이게 복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고 나서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걸 쭉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서 한 130 몇 번 정도 이 유앙겔리온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개인의 영혼을 죄 사함하고 죄를 씻고 그래서 개인을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유앙겔리온, 그런 복된 소식, 복음으로 사용된 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이 복된 소식, 복음, 유앙겔리온은 어디랑 연결되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거와 맞물려 있어요. 성경은 뭐를 복음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 이거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대충 와일드하게 얘기를 해보면,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천국은 내가 가는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가는 나라가 아니라 오는 나라입니다. 왜? 여러분, 이 세상은 죄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죄와 어둠의 세력, 사망의 권세가 통치하는,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인데, 그런 죄의 통치, 사망의 통치를 싹 걷어내시고 싹 쓸어버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로마서 1장 16절 17절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의 통치,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정의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가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을 바꾼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관심은 뭔가 하면 세상은 지금 죄와 사망, 고통이 지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신음하고 너희가 괴로워하고 너희가 힘들어한다. 그런데 이제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가능하게 한다 라고 하는 소식을 1장부터 16장까지 이 로마의 편지글을 통해서 강화 선포하고 있는, 그게 로마서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개개인이 내가 예수를 잘 믿고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해서 내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하나님이 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싹 씻어주시고, 그래서 눈같이 하얗게 정말 맑게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고 나를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옮겨주시는, 그래서 그게 구원이고 그게 거듭남이고 그게 천국 입성이고, 그거를 우리는 구원, 복된 소식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물론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것도 복된 소식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더 본질적인 복음, 더 본질적인 구원은 뭔가 하면 죄와 사망, 고통이 지배하는 세상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와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장 1절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가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종, 사도는 곧 뭔가 하면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를 나는 예수님의 노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사도가 됐냐? 내가 원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사도가 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작정하고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에 쪼이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통해서 진리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아나니아의 안수를 통해 눈의 비늘이 벗겨지고, 그런 여러 과정,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을 통해서 결국은 사도가 됐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도가 되었느냐? 어떤 부르심이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따로 세우심을 받은 그런 부르심이고 그런 사도가 됐다는 거죠. 나중에 뒤에 가서 보면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모든 이방 사람들이,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는 그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얘기하고 있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뒤부터 모든 절마다 이 복음이 이 대명사입니다. 복음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2절에도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고, 또 3절에 이 복음은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고, 또 이 복음은 성령으로 4절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그분이 바로 복음이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 1장 1절로 5절은 복음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다 이 모든 말씀을
다 지금 아우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복음이 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2절 보십시오.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자, 여기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미리 과거에 이전에 미리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2장 7절인 거죠.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있던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된 희소식이다. 이게 놀랍고 기쁘고 복된 희소식이다. 그게 유한겔리온이다. 그게 복음이다.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고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나고 천국 들어가고,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리신 거예요. 대속제물이 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 하나님 나라가 가능해진 겁니다. 성경은 복음을 하나님 나라와 연결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너무 개인적인 개인의 구원에다가 끌어댑니다.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고 거듭나고 용서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고 이런 복음, 이게 복음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성경을 읽는데 이상한 얘기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5장에 보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모든 피조물이 신음한다. 여러분 이게 만약에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영혼이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라고 하면 모든 다른 피조물, 뭐 자연 만물, 식물, 동물 이런 것들에게 그런 영혼이 있습니까? 구원을 막 희구하는, 구원을 갈망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연 구원, 사회 구원 이런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 여기에만 우리가 너무 천착하게 되면 도대체 어떻게 사회를 구원하라는 건지, 어떻게 대자연 만물을, 우주를 구원하라는 건지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 이게 복음이다 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뭐 더 구구하게 설명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개인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고 깨끗하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 이걸 복음이다라고 거기에 천착하게 되면 뭐를 우리가 놓치게 되냐면 이 땅에서 그렇게 거듭나고 회개하고 거듭난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라는 거지? 여러분 다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냐? 율법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에 기도해야 돼, 성경 읽어야 돼, 다 이게 율법에 매이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율법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게 복음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물론 죽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천국 갑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갈 때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을 때에도 뭐를 우리는 원하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시도록. 여러분 뭐가 싸우냐면 내 의지와 싸우게 되는 거죠. 이게 육신과 영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에만 천착을 하면 도대체 육신이 뭐고 영이 뭐고 이게 헷갈려요. 뭘 하라는 건지를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복음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놓으면 여러분 뭐가 영입니까? 뭐가 영이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로 끌고 가시는 그게 영입니다. 여러분 또 이제 더 중요한 한 가지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끌고 가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성령은 그 일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내 개인이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해서 회개해서, 그래서 내가 죄사함 받고 영생 복락 천국을 확정받는 그게 개인의 구원이고 복음이지만,
복음은, 구원은 그걸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핵심,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구원은 뭡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은 뭡니까? 그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이게 진정한 구원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그것이 2절에 모든 예언자, 하나님이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 아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것이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 예수님이 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복된 소식, 복음,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분은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큰 그림, 그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픽을 받아서 택함을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목적이 원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작정하신 그 구원,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원래 선지가 창조됐을 때 하나님이 모든 우주와 만물을 만드시고는 그게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대리 통치를 하신 거죠. 누구를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대리 통치를 하게 했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의지로 선악을 구분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끝나고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고통이 다스리는 세상이 오게 된 거지요. 그게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세상은 어쩔 수 없어 죄와 사망, 권세가 고통으로, 슬픔으로, 괴로움으로, 사망으로 다스리게 냅두고 그냥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천국 가면 돼. 이 세상이야 불타 없어지든 말든. 여러분, 이건 너무 이기적인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구속의 복음을 통해서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세상을 다스리도록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대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복된 나라, 구원의 나라가 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개인의 십자가의 구속을 힘입어서 개인의 죄사함과 영생 구원, 이걸로 복음을 이해하고 이걸로 구원을 이해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시 정화하고 세상을 다시 뒤집어서 죄와 사망과 고통이 다스리는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바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교회가 정말 뜨겁게 불태워야 하는 사명을 다 망각하게 돼요. 그게 사명인지도 몰라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 그건 거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성경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구원이다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그러면 교회가 왜 필요한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뭐가 구원인지 뭐가 복음인지 그걸 명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밤에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너무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게 뭔가 하면, 진짜 전도, 여러분, 진짜 전도가 뭡니까? 진짜 전도는 저는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는 진짜 예수쟁이가 되면,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여기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내가 진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쟁이가 되면 전도는 저절로 됩니다. 교회가 진짜 하나님 복음에 온전히 사로잡히면 전도는 말로 힘들게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복음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그 안에서 자기 삶을 굴복시켜서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되면, 말씀과 성령이 통치한 그런 교회가 되면, 여러분 전도는, 복음은 저절로 전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걸 안 해요. 성도는 그걸 안 해. 그리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 믿으면 천국 가, 이 얘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가, 이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진짜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당신의 고통은 끝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고통, 이 세상의 모든 억울한 눈물, 괴로움, 사망의 기세등등한 그런 것들이, 악이 창궐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그 위치에, 그 보좌에 누가 있어요? 죄와 사망이. 여러분 죄와 사망과 고통이 앉아서 통치를 하니까 사람들이 억울한 눈물을 흘리는 거죠.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5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5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개념, 첫 번째는 복음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 질문은 그럼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자, 여기서 바울은 나는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를 통하여, 그가 누구죠? 이 앞에 3절과 4절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대요. 나는이 아니죠. 우리는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성령으로 얘기하면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언제 그런 거 동의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억울해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 우리는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받아요? 사도의 직분을 같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아까 복음을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로 이해를 하면 그냥 저절로 연결이 돼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와야 된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말을 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가 굴복하는 겁니다. 내 보좌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한 걸 나열하는 게 아니라, 기억력 짧은 사람 어떻게 할 거야? 치매 걸린 사람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게 회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던 내 인생을 굴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니까, 그게 구원이니까, 그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하게 되면 저절로 우리는 사도의 직분을 받은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변화된 모습, 거듭나고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얘가 어둠이었는데 빛이 되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23절 다 같이 참고 선고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자,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와 주님이 되어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말씀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 구호로, 피켓 구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외쳐서 되는 게 아니라, 그럼 뭐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겁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분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통치하도록, 그분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주면, 그냥 내가 외치지 않아도, 굳이 강변하지 않아도 그 자체가,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몸이 되는 겁니다. 몸은 머리의 지시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 그 통치받는 사람들이 한데 모여 있는 것,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고, 그 교회가 회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함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근데 지금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는커녕 세상이 염려해주는 그런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교회 걱정을 세상이 해줍니다. 야,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서 되냐? 교회가 이렇게 헛다리를 짚어서 되냐? 교회가 이렇게 오염돼서 쓰냐? 이러고 안 믿는 사람들이 걱정을 해줘요. 워낙에 이단 사이비들이 우후죽순으로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정말 처참한 짓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지만 정통이랍시고 하는 사람들 보면 그 사람들 눈에 보면 딱하게 보이는 거예요. 미신 믿는 사람들보다 더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아직 안 돼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돼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내 모든 삶을 다스리고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세상을 우리가 걱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걱정을 한 몸에 받는 그런 아주 천덕꾸러기 존재가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뭐 여러 가지 구구절절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가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나가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어요. 언제 부활하십니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승천하셨다 그러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그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 그게 어떤 의미지요? 그 하늘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스카이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늘은 뭔가 하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보좌가 있는 곳이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곳, 그곳이 하늘이고 예수님은 거기로 올라가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지금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린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린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얘기죠.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으로 회복되셔서 하나님 보좌에서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되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땅에 혼자 두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통치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날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그 광경이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에 나와 있어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리고 저녁을 먹은 뒤 잔을 그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좀 전에 우리 성찬식을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해서 끌고 다닌 건 이 마지막 만찬하기 이전 3년 전부터 이 일을 하셨어요. 3년 전부터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3년을 동거동숙하셨습니다. 같이 먹고 같이 주무시고 그러면서 함께 공동생활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밥을 얼마나 같이 많이 먹었겠습니까? 3년 내내 아침, 점심, 저녁, 물론 우리처럼 세 끼를 먹었을지는 모르지만 뭐 세 끼든 두 끼든 관계없지만 어쨌건 밥을 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밥 먹을 때마다 누가 기도했을까요? 안 봤지만 안 봐도 비디오죠. 예수님이 기도하셨겠죠. 지금처럼 기도하셨을 겁니다. 제자들을 한데 모아놓고 빵을 들어서 감사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찢어서 나누어서 같이 먹었을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같이 빵을 찢어서 같이 먹었는데 지금 여기 누가복음 22장 19절로 20절 여기는 특별합니다. 왜 여기는 특별하죠? 3년 내내 제자들과 함께 밥 먹을 때마다 같이 앉아서 예수님이 음식을 들어서 기도하시고 찢어서 나누어 주시고 같이 먹었어요. 잔도 예수님이 들어서 기도하시고 같이 나누어 마셨습니다. 자, 늘 그렇게 우리가 하는 성찬식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식사하는 거예요, 식사. 같이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실 때 주님은 대표로 감사 기도하셨고 빵을 나눴습니다. 대표로 감사 기도하셨고 포도주를 나누어서 마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 만찬이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마지막 만찬 때는
특별히 하나가 더 첨가된 게 있어요. 3년 내내 다른 식사 때는 전혀 하지 않았던 말씀을 바로 이 식사 시간에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받아 먹어라. 이거는 너를 위해서 찢어주는 내 살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아 마셔라. 이거는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새 언약의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특별합니다. 갑자기 예수님은 똑같이 식사 감사기도를 하신 다음에 그냥 나눠줬었는데, 그 전에 3년 내내 그렇게 하셨는데 마지막 만찬 때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내 살이다. 너를 위해서 찢어주는 내 살이다. 너를 위해서 죽는 내 죽음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는 거예요. 피도, 이 포도주를 주면서도 이건 내 피다. 새 언약을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그리고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두 번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행하여. 따라합시다. 시작. 이것을 행하여. 더 크게. 시작. 이것을 행하여. 뭘 하라는 거예요? 빵 먹고 포도주 마시고 이걸 하라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똑같이 3년 내내 먹던 빵을 찢어서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주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거는 너를 위해서 찢어주는 내 살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이것을 행하라.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너도 누군가를 위해서 너를 찢어서 나누어 먹게 해라. 그 사람에게 찢어서 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건 너를 위해서 찢어주는 내 살이다. 이런 삶을 살라는 거죠. 받아 마셔라. 이건 너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하면서 나누어 주라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예수님은 아까 복음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게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가셨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뭡니까? 뭐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뭐가 하나님의 통치? 뭐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성만찬 마지막에 하신 이 멘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너를 위해서 대신 죽으면서 찢어주는 살을 주면서 받아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그게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신비롭게 막연하게 어느 누군가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을 통해서 나를 희생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세우고 살려주는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린 피 그걸로 내 죄 씻음 받고 내가 구속받고 그게 나의 복음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아 먹어라. 이건 십자가에서 찢어준 내 살이다. 받아 마셔라. 이건 십자가에서 흘린 내 피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너도 똑같이 해라. 너도 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내 목숨을 희생해서 그들을 세워주고 살려라 라고 얘기해. 목숨까지는 좀 너무 과하죠. 목숨은 안 주더라도 그것과 같은 그런 어떤 겁니까? 사랑으로 내 이웃을 섬기는 거죠. 내가 내 이웃에게 이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희생과 사랑, 그 마음과 정신으로 내 이웃을 대하면 그 사람에게는 뭐가 되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의 그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그 관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모임이 뭡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먹습니까? 왜 말씀을 묵상합니까? 이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셨던 그 십자가의 놀라운 희생과 사랑, 그걸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실제로 하기 위해서 내 의지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서 여기까지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그냥 막연하게 개념으로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사랑의 헌신과 희생을 하는 거죠. 섬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 10절에 보면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게 그냥 주문 외운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뭘 통해서, 예수님은 뭘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끌어들이신 겁니까? 자기 희생의 사랑,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죽어서 너를 먹인다, 그게 받아 먹어라, 이건 너를 위해서 찢어주는 내 살이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예수님만 그럼 십자가를 지시고 끝나는 거지. 그게 아니라 너도 똑같이 해라, 이와 같이 너도 행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서 그거를 우리가 실천에 옮기면 우리의 모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우리의 사랑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요. 실제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있었던 공동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냥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개인적으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그런 데서 오지 않았어요. 어디에서 옵니까? 공동체에서 왔어요. 자기의 전 재산을 헐어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런 공동체 운동을 통해서 그 불황아들, 정말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그런 운명에서 그런 놀라운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다시 살림을 당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꼈던 그 사람들의 그 사역, 그 공동체의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어요. 그런 기록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실현해야 되는 건 바로 이 공동체, 그걸 하기 위해서 교회가 모인 겁니다.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은혜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 받고,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 사랑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어받아서 우리도 그 사랑을 이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 요한일서 3장 16절이 얘기하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그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런 정신으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하지 않고 나만 살려고, 나만 잘 되려고, 나만 복 받으려고 하면 거기서 복음은 끝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는 끝나는 거죠. 그럼 뭐가 믿음입니까? 그럼 믿음은 이걸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5절입니다. 로마서 1장 5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바울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우리는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사도의 직분을 받았답니다. 어떤 사도? 사랑의 사도. 너를 위해서 찢어서 이거 받아 먹어라 라고 하시는 그 실제적인 그 헌신과 섬김, 그 사랑, 여러분 이것이 실제로 살아있는 이게 사도의 직분이에요. 이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한다는 게 그냥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자기를 찢어서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해요? 믿고 순종하게. 우린 이 두 단어가 따로 떼어져 있는 것 같은데 원어에서 보면 믿는 게 순종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거. 어떤 명령이요?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는 명령. 너도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네 목숨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받아들이는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섬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도 그대로 받아들여요. 나도 그 정신으로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뭘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겁니다. 실천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지,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 그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 갖고는 절대 세상을 구원할 수 없어요. 절대 그 믿음 갖고는 여러분 우리 자신도 이 세상에서 허덕거리는 삶에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요? 사랑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 바로 이 두 가지, 복음과 믿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복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복음, 그 믿음, 그걸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다시 이걸 갖고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개념을 가지고 다시 로마서를 읽어보면 다르게 보입니다. 새로운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부족하고 뭘 놓쳤는지가 보이게 되는 거예요. 뭘 놓쳤습니까? 순종을 놓친 거죠. 순종하지 않는 건 안 믿은 겁니다. 그럼 믿으면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은 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듣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 여러분, 그게 오늘 우리 읽은 성경 본문, 구약 본문이 뭐죠? 시편 말고, 시편은 여는 기도고, 구약 본문 뭡니까? 신명기 6장과 8장 오늘 본문 아직 안 읽으셨어요? 이따 예배 끝나고 나서 오늘 읽을 말씀 꼭 읽어보십시오. 그 6장에 보면 6장 5절에 나오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 그게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 그 쉐마가 듣는다는 말일 뿐만 아니라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믿음과 순종이 같은 말. 구약에서는 듣는 것과 순종이 같은 말이라고 하면 지금 여기서는 믿음과 순종이 같은 말.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을 믿었다고 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복음을 믿었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희생과 섬김을 다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우리 참믿음 교회 물론 숫자가 작지만 우리들끼리만이라도 우리의 삶의 교제, 교통을 통해서 이 사랑을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곧 깨닫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구나.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이걸 알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그냥 막연한 개념으로 알지 마시고 정말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바른 복음을 깨닫고 그 바른 복음 안에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지금부터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가 출현하고 2000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 많은 성경적인 용어들이 잘못 번역되고 잘못 이해되고 잘못 전달되어서 하나님, 정말로 기독교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알맹이를 놓쳐버리고 그렇게 껍데기만 남아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타락하고 더 썩은 냄새를 풍기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고 그 이유는 믿음을 잘못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 1장 1절과 5절의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게 하시고 바른 복음과 바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게 하시고 바로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이 순간부터 사랑하는 참믿음교회 믿음의 성도들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선포합니다. 주님, 그대로 될지어다. 주님,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간 우리에게 복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또 믿음을 새롭게 만들어주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생명과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함으로 함께 받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